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앞에 나오는 스크린에 나오는 말씀을 보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의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시죠. 나에게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그런 나에게 힘을 주는 기억은 어떤 건지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나눠볼게요. 없으시면 혼자 얘기하셔도 돼요. 네. 우리 모두 힘들 때 힘내게 도와주는 기억들이 있죠.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제가 20대 때 이제 결혼을 하면 신혼여행은 이스라엘에 가서 배낭을 메고 성서 유적지를 방문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결혼을 하면 와이프랑 기도원에 들어가서 한 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 신혼여행으로 금식 기도를 하고 이 미래를 플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로맨스라고는 1도 없는 그런 계획이죠,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해줬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절대 무슨 뭐 성지 순례 뭐 기도원 이런 거 하지 말고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먹고 즐겁게 보내야 된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고 나면 힘든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억은 신혼여행 때의 그 추억이다. 그러니까 신혼여행은 돈 아끼지 말고 뭐 생각하지 말고 좋은 데 가서 좋은 추억을 남겨라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정말로 좋은 데로 갔어요. 그래서 뭐 신혼여행 저희가 그 한국에서 데이트한 적이 없어가지고 이제 한국이랑 그 제주도랑 그 중국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랑 갔다가 춘천 갔다가 이제 중국에 가서 하고 돌아왔는데, 정말로 때때로 힘들 때 그 기억이 힘이 돼요. 때때로 아내랑 뭐 치고받고 하고 아내랑 이렇게 다른 의견들이 있을 때 그때 기억들이 저에게 도움이 되고 또 다시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유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힘들 때가 있어요. 설교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준비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몇 시간을 준비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떤 책들을 읽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유혹이 많아요. 그냥 좀 적당히 그냥 하고 적당히 그냥 넘기고 싶을 때들도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피곤하고 막 바쁠 때에는 그냥 이 정도만 준비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에게 이렇게 힘을 내게 해주는 기억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웃지 않는 여러분들의 얼굴들이에요. 그래서 내일도 설교하러 가는데 여러분들이 웃지 않고 있으면 내가 굉장히 또 슬프겠지? 이런 걸로 이렇게 모티베이션을 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봐야지, 다시 한 번 더 연습해야지, 다시 한 번 더 읽어봐야지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는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기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큰 에너지가 됩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한 좋은 추억이 있느냐, 어렸을 때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잘 이겨본 기억이 있느냐, 어렸을 때 좋은 친구들과 함께 놀면서 즐거운 추억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를 이렇게 인도하면서도 첫 번째로 제가 가져야 되는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믿게 하고 복음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이지만,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좋은 기억들을 많이 남기는 거예요. 그 좋은 추억들을 남기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청년 때의 기억, 여러분들의 인생에 위로를 줄 수 있는 청년 때의 기억을 만들어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억들을 잘 생각해 보면 항상 좋은 기억들만 머리에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기억들은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나쁜 기억들을 막 오래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 좋은 기억들을 잘 유지할 수 있다라면, 그리고 이 좋은 기억들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다라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훨씬 더 긍정적이 되고 훨씬 더 에너지가 넘칠 텐데, 그러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기억들을 우리가 오래 간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오래 기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서를 계속적으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느헤미야 6장에서 보면 느헤미야의 가장 큰 사명이었고 목적이었던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다시 지어져서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장 15절은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폐허가 되어서 다 무너져서 사람들이 살기도 어렵고, 또 이제 성에 벽이 없으니까 아무나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가고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장소였는데, 이제 그 예루살렘이 든든하고 안전한 성벽으로 둘러싸이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 프로젝트, 이 50일 동안 이 프로젝트를 실제로 했었던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아마 이 50일 동안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프레셔도 있었고 굉장히 여러 가지 피곤함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성경을 다시 돌아보면 4장에서 이 성벽을 지을 때 유대인들 말고 젠타일들, 이방인들이 막 방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5장에서 지난주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인 리더들이 굉장히 또 셀피시한 그러한 선택들을 하면서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면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헤미야가 엄청나게 긴장을 했을 거고 백성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담감, 아침에는 일을 해야 되고 저녁에는 또 누가 나를 죽이러 올지 모르니까 또 긴장해야 되고 또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일해야 되는 그러한 부담감들이 넘쳐났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프로젝트가 끝나고 사람들이 드디어 완성된 성벽을 보는 그러한 순간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제가 이제 요즘에 25년도를 준비하면서 우리 리더들도 만나고 학생부 선생님들도 만나고 학생들도 만나고 이제 좀 있으면 여러분들도 순별로 제가 들어가서 다 만날 거예요. 그래서 올해 어땠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내년을 준비하면서 어떤 것들을 조금 발전시키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24년도 했던 일들을 쭉 돌아보면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수련회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체육상교팀에서 매달마다 또 체육 활동을 또 했고요. 뭐 리더들 리트릿도 있었고요. 지역 선교팀에서 전도 훈련도 있었고요. 또 다음 세대 선교팀에서 뭐 커리어 세미나도 했고 학생들 대상으로 세미나도 또 했었고요. 또 미디어 선교팀에서 분기별로 뉴스도 만들고 인스타도 만들고, 그리고 또 지금 여러분들 드라마 찍고 있는 뭐 이런 것도 했었고요. 또 새가족 그 팀에서 새가족 환영식,
저는 아직도 그때 다혜가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웃지 않는 표정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워워 했던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러한 프로젝트들이 감사하게 잘 끝났어요. 그렇죠? 준비할 때는 열심히 모이고 기도하고 연습하고 했던 것들이 하나하나씩 다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약간은 이제 숨을 좀 돌리면서 이제 1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끝나고 나면 비록 굉장히 잘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한가운데 찾아오는 이상한 감정들이 있어요. 그것은 약간의 큰 기쁨과 함께 찾아오는 약간의 허무함, 또 때때로 약간의 허탈함, emptiness라고 표현할 수 있는 뭔가 마음이 비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다음 세대 세미나를 위해서 막 열심히 해서 잘했는데 그것이 끝나고 집에 가서 돌아보면 약간 뭔가 허전한 듯한 느낌.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금 웹드라마를 찍고 이것을 다 완성해서 이제 나중에 보여줄 거잖아요. 보여주면 막 기뻐가지고 막 서로 축하해 줬는데 다 끝나고 나면 약간은 뭔가 허탈한 느낌. 느헤미야와 같이 52일 동안 쉬지 않고 계속 달려서 성벽을 쌓았는데, 그래서 그 성벽을 보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데 그때 한편의 마음에는 뭔가 아쉬움들이 찾아오곤 한다라는 거예요. 선교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은 특히 멜번 공항에 딱 도착했을 때 그 느낌이 확 들어오죠. 한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 굉장히 인텐스하게 준비했다가 그래서 일주일 동안 캄보디아에 가고 퍼스에 가서 선교여행하고 딱 돌아오는 날 멜번 공항에 딱 도착하면 뭔가 모를 허전함이 이렇게 찾아와요. 아, 이제 집에 돌아왔구나. 그동안 내가 꿈을 꾸다가 다시 깨어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을 마감하면서 이렇게 리더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1년이 끝날 때 또 그런 허전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고 뭔가 모를 듯한 그런 허탈함들을 때때로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아마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느헤미야와 백성들도 비슷했을 거예요. 그들은 52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들은 52일 동안 열심히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방해 세력들이 있었지만 방해로부터 자신들이 해야 되는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이 다 끝나고 이제 긴장이 탁 풀리는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지혜를 줘요.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때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52일 동안 열심히 달려왔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딱 끝났어요. 너무 기쁘지만, 너무 감사하지만 마음속에 약간의 허무함이 찾아와요. 약간의 쓸쓸함이 찾아와요. 약간의 외로움이 찾아와요. 그러면 그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큰 프로젝트가 끝나고 위대한 일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그 일이 끝났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그 열심과 그 행복과 그 기쁨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벽 공사의 프로젝트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프로젝트가 다 끝났으니까 집에 가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놀고 여행 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쉬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자. 그동안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지었는데 이대로 끝나면 우리가 허무할 수도 있으니까, 이대로 끝나면 우리의 프로젝트가 멈출 수도 있으니까, 이대로 끝나면 우리의 긴장이 확 풀려서
그냥 믿음을 다 놔버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 이제 에스라를 모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하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 8장 3절에 보면은 이 남자와 여자들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6시간을 그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자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성벽을 짓는 것으로만 끝나면 어쩌면 그들의 기쁨은 잠시뿐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성벽을 짓는 걸로만 끝나면 어쩌면 그들의 기쁨은 성벽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몇 명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자 그들 안에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힘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힘.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나가 떨어지는 것, 우리가 또한 교회에 봉사하고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슬럼프에 빠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허무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저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잠깐 어떤 모티베이션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잠깐 내가 감정적으로 올라가서 내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 잠깐 내가 열심히 생겨서 내가 이 프로젝트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시작한 이후에 내 안에 뭐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뭔가 먹어야 에너지가 나오는데 먹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감 때문에 그 일을 하기는 하지만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일이 끝났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찾아오는 겁니까? 배고픔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이 말씀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요,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 그동안 잃어버렸던 기억을 그들이 찾게 돼요. 그들이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기억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8장 말씀을 쭉 보면 이스라엘이 8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모였다가 집에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다음날 다시 모여요. 그래서 에스라한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다시 에스라한테 찾아가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알기를 원하니까 가르쳐 주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14절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7째 달 축제에는 초막에서 지내도록 하라는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명하신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초막절을 지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BC 1400년 때부터 지금 이 느헤미야서가 적혀 있는 BC 444년도까지 1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무도 이 사람들에게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들어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엄마 아빠한테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자 말씀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초막절이라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절기를 기억나게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지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전한 상황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제 뭐에 놓인 거예요? 조금 있다가 그 안전을 유지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다시 불순종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들에게 그때 가장 필요했던 기억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던 기억이죠. 하나님이 그들이 연약했을 때, 그들이 힘들었을 때, 그들이 고난당했을 때 지켜주셨던 기억이 그들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도 교만하지 말라라는 그 메시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이라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라는 거죠. 초막절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그 신명기에 보면 이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짓고 텐트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으로부터 지켜주셨고 이 농사로도 지을 수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는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그 기간이거든요. 그거를 기억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기억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내가 들어야 되는 그 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이 초막절이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도 이 초막절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줄 수 없었습니다. 엄마도 가르쳐 줄 수 없었고요. 아빠도 가르쳐 줄 수 없었고요. 그때 있었던 책에서도 아무도 이 초막절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없었어요. 즉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소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 성벽을 짓고 그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성벽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들이 지금 상황에서 들어야 하는 것, 그들이 지금 상황에서 알아야 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기하게요, 칭찬이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칭찬의 소리를 들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기하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십니다. 분명히 이 글자는, 적혀있는 글자는 정해져 있거든요. 성경책이 66권이라는 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 성경책의 오더가 바뀌지 않고 그 성경책의 글자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성경책을 내가 힘들 때 읽으면 그 성경책은 나에게 위로를 주고요, 내가 게으를 때 읽으면 신기하게 그 성경책은 나에게 도전을 해줍니다. 내가 외로울 때 읽으면 그 성경책은 신기하게 나에게 위로를 해줘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지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그것을 멈추라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읽고 가까이 하고 듣다 보면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는 것에 의해서 점점 이렇게 쉐이핑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어떤 것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어떤 것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재밌어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틱톡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가 재밌어 하는,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 그것을 듣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 이야기는 우리를 점점 쉐이핑 해가고 있어요.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야, 이 세상의 즐거움이 전부야. 이 세상의 재미가 전부야. 이 세상의 돈이 전부야. 너 자신의 행복이 제일 중요한 거야. 너 자신이 제일 중요한 거야. 너를 위해서 사는 게 제일 소중한 거야. 너가 이 세상의 신이야. 너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 너는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어. 너는 어떤 것이든지 가능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선택해도 돼라는 끊임없는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가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걸 우리에게 들려주냐면 우리가 원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진 않지만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때때로는 내가 듣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 이야기를. 때때로는 내가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때때로는 내가 그것을 싫어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것,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는 것, 우리가 꼭 변해야 되는 것들을 그때그때 그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줘요. 그러다 보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쉐이핑 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재미없으시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재미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점점 만들어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저 세상의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그저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리만 가까이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은 그 소리의 모양대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소리는 여러분들을 그리로 인도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막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결정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듣는 세상에서 나오는 그 소리는 여러분들을 세상이 원하는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것,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소리를 해주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것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52일간의 성벽 공사 이후에도 번아웃 되지 않았어요. 탈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마음이 막 비어있는데 외로운데 라고 컴플레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52일간의 성벽 공사가 끝났을 때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것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초막절로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 그 말씀이 재미없는 이유는 말씀이 이상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재미없는 이유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죄가 있고 내 안에 게으름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내 안에 나에 대한 내게 필요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열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어렵고 그 말씀이 힘들면 그것은 이 성경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오히려 그 이유 때문에 더 열심을 내고 오히려 그 이유 때문에 더 그 말씀을 사랑하면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죠. 말씀 앞에서